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또 복된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설교 제목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첫 번째 방법은 15절과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성도들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쉽게 풀어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다가온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세를 당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세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말세지만 주님이 정말로 천국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성천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기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가? 그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활동하고 있을 그때나 또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세월은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시간이 아니고 기회, 그리고 적절한 기간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 시간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한평생 딱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한 특별한 기간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살폈는데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마다 제각기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를 남겨 칭찬을 받는데
한 달란트를 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딱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TV를 자세히 보진 않지만요. TV나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정말 다루어서는 안 되는 주제를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생입니다. 주제가 태어났다가 1000년 만에 다시 사랑을 한다든지 또 다음 인생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가치관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것 없습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잘 믿겠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그건 세상이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에 실패했으면 다음 생에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위로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다음 생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생애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생에 잘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요번에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사실 우리가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정말 성도된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있고 어리석은 성도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성도는 악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 시대에 물들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성도도 있어요. 어리석은 성도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도 모자라는 그런 짧은 생애를 악한 일을 행함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성도들이 다 지혜로운 성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성도도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런 선택만 안 했으면 너무 지금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그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고백을, 목사님, 제가 그때 어렵지만 정말 믿음으로 선택을 했더니 오늘 제 삶이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두 번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여러분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처하고 복된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에도 후회할 일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우리가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진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게하시인데요, 어떤 분은 처음 듣는 이름이고 어떤 분은 이미 알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사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충실한 종인 줄 알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욕심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나병을 가진 환자였는데요, 자기 나라에서는 누구도 이 병을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몸을 담그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담그고 깨끗이 나와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낫게 되면 드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금과 은과 모든 여러분 자기 나라에 있는 기중품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받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그냥 도리어 그걸 들고 가고 정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돌려보냈으면 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인이 행한 일을 보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많은 것을 그냥 보낸다고? 이거 주인 몰래, 주인의 허락도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빌어서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꽁꽁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없듯이 주인에게 다가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딜 갔다 오느냐 물었는데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는 자신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만이 가졌던 이 나병이 그 순간에 그의 모든 나병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발병될 것이다 선포를 하고, 그 즉시 여러분 게하시가 나만이 가졌던 나병이 자기 몸에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자기 후손들도 그대로 영원히 나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저주의 가문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게하시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 세월을 아낄 줄 알고 복된 선택을 할 줄은 그런 은혜가 있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 강조한 방법은요 17절 말씀인데,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두 번째 방법은요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선택인데 분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것을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를 항상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현상을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라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전에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내 생명보다 내 삶보다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죠.
근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누굴 더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더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그 다음이 뭡니까? 돈을 사랑.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부모까지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무정하고 정도 없습니다. 원통함을 서로 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모함합니다. 절제도 안 하는 거예요. 사납고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배신까지 합니다.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결론이 뭡니까? 돌아서야 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여러분 너무 적절한 가르침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읽는데도 이 말씀이 이렇게 적절한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절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도 바울 시대의 여러분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도 여러분 갖추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능력인 경건의 능력도 갖추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제시하고 있는 세 번째는요, 18절 말씀인데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 번째 강조한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3대지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방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 낭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전혀 다릅니다. 부도덕,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도덕스러운 삶을 살고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당시에 에베소에 여러분 이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들은 삶이나 윤리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건데요, 에베소는 특별히 누굴 섬기냐면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다 보니까 보통 이 제우스 신에게 섬기는 제사는 저녁에 드리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정갈이하고 그리고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겠죠. 그런데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겠죠. 반드시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여러분 뭐가 빠지지 않을까요? 포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아침부터 실컷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하루 종일 포도주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칠어집니다. 싸움도 일어나겠죠.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문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술에 취해서 찌들려 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근데 이거는 술 취함이 그 도시의 자랑거리였다는 사실. 술 안 취하고 맨정신으로 있는 사람을 보면 나 아침에 제우스 신에게 제사도 안 드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술 취한 상태로 살. 그런 문화를 여러분, 에베소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이교도 같이 성도들에게도 술 취함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절제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 본문 안에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법상 여러분 현재 수동 명령이라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시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어 문법이나 영어 문법을 보면 그죠, 현재 시제를 알 텐데, 현재 시제는 여러분 한 번만으로 끝나는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늘 항상 받아야 되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어떤 인치심,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은요 성도의 삶에서 몇 번 일어날까요? 이건 여러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치심은요 성도의 삶에서 일평생 딱 한 번 일어나는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풍선에 여러분 바람이 빠지면 그죠, 풍선의 역할을 못하는데 바람 빠진 풍선도 다시 또 뭘 하면 쓸 수 있습니까? 바람을 불어넣으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어떤 때는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 있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런 고백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딱 떨어지면요 저거 좀 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은혜가 넘칠 때는 어떻습니까? 남이 할 일도 그걸 못했어 고민하는데 이러면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그러거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걸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수동태는 너무 근데요, 수동태는 여러분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주체가 성도 자신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아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네, 내가 저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는요 한 번, 두 번은 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왜? 힘이 딸리니까. 풍선 같으면 이미 바람이 다 빠져버린 상태니까 어떻게 그걸 내 힘으로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변치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요 외관상으로는 취한다는 것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요 술의 힘에 자신을 내맡기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술을 다 끊으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 술 먹어보는데 이런 이야기. 술이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이게 술꾼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술이 여러분 사람을 먹을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음날 일어나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그런 걸 뭐라 하는데 뭐 필름이 끊겼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이런 필름이 끊기는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술 취함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다르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술 취하면요, 무절제, 그리고 방탕이라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 가져오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절제되고 거룩한 행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20절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한다? 복종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만날 때에 정말 여러분 이렇게 찬송이 있습니까? 시와 여러분 신령한 노래들, 세상 노래가 아니고, 그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여러분 안에 이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 감사,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데,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세상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뽕짝이 좋다고 뽕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가스펠송이 여러분 내 그냥 귀에 듣기도 하고 또 그것을 흥얼거리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다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삶을 산다? 감사하는 삶.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지금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늘 감사하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심지어 원망, 불평, 그게 더 쉽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합니다. 먼저 뭘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런 고백과 찬송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삶의 지표가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해야 된다? 복종하는 삶을 산다. 너무 감사한 일. 여러분,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장로님 순종하겠습니다. 집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권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풍성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고백이나 대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직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진심 어린 간절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인생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건요, 유족도 복되고 그분도 복되겠죠. 안타깝게 젊은 사람의 이런 부고 소식이 오면요, 그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제 생각에 잘 살았는가? 이런 여러분 퀘션 마크가 하나 딱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걱정되고 그것이 관심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잘 평소에 준비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평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삶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은요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항상 복된 선택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2023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다가오는 2024년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는 정해진 수순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영적으로는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주님이 지금 딱 오시면 딱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내일 온다 이런 얘기한 것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없고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는요 주님이 딱 바로 오시면 저는 제일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오라고 한다고 안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 때에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그것이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고 성령 충만한 성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한 것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 충만케 하심을 여러분 덧입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된 선택을 함으로써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래 내려가시면요 2024년도 여러분 직분 다 한 사람도 거의 빠짐없이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잘 감당해서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 칭찬을 받으시고 목사님이 봐도 아이고 너무 신실하네 이런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